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경과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4주 동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한 3주간 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주보 앞면에 소제목을 달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술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입니다. 이제 제목이니까 마음속에 담아둬야겠죠. 우리가 술을 금지해야 하는데 술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이다. 1번 주보 안쪽에 성령과 육체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을 같이 읽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욕심, 두 가지 소망이 있다. 하나는 육체에 대한 욕심, 육체에 대한 소망이 있고,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망이 있다. 구원받은 신자도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정욕, 탐욕, 죄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 안에서는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한다.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결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인데 신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죠. 인간론에 정통해야 됩니다. 나도 죄성이 있고 내 안에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배할 때는 성령의 소욕이 우세하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따라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설 때는 육체의 소욕, 세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그 거룩한 열정과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이 바로 나다. 인간론을 알아야 한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내 안에 대적 관계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에 내가 지배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2번, 마귀가 우리 죄성을 유혹해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게.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원이 뭐예요? 성하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하다. 더 거룩해지고 싶다. 더 예수님 닮고 싶다.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성화를 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것보다 거룩의 길을 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유일한 길은 성화다. 신자들은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너의 신앙의 목표,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성화다. 거룩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회개해서 거룩한 사람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죽을 때는 조금 더 성장해서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늘 성화에 주목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죄성을 충동질해서 세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화, 내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것 성화,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 베풀며 사는 것, 이런 걸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하는데 마귀가 내 죄성을 이용해서 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너를 상처 주는 사람을 왜 사랑하냐? 가정도 깨라. 계속 충동질하고 우리 죄성을 통해 저 밑바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거룩, 나의 성화, 나의 회개, 나의 거듭남,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하나님은 나를 그걸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죄들을 어떻게 더 타락시킬까? 더 불의한 곳으로, 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으로, 더 육체의 소욕에 탐닉되어 함몰되어 저 땅바닥 깊은 지하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 15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일을 알아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니까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다. 우리 사회에 사도 바울 시대에 또 오늘날까지 현저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 15가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이것은 피해야겠구나.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겠구나. 마귀는 이런 15가지 그 죄악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죠. 15가지 육체일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함이다. 왜 신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육체의 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에서 15가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술 취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술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일단 술이라는 단어가 그 육체이라고 연관되어 있는 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15가지 일을 쭉 눈으로 보면 마음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 이게 나의 약함이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음행이 처음 나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죠. 사람은 누구나 음행, 성적인 어떤 그런 삐뚤어진 욕망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그곳에 빠져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다 성적인 죄악에 빠져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죠. 늘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현저한 육체의 일이다. 신자들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부자가 되는 씨름이 아니라 원수 맺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원수 맺는 마음과의 씨름이다. 너무 부단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리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으로 내 죄성을 확 눌러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마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죠. 계속 싸움을 붙이고 편을 가르고 서로 투기하게 만들고 서로 당을 짓게 해서 네 편 내 편 저 땅속 지하까지 우리를 때리고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번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육체의 일이 현저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육체의 쾌락 속에 빠져 살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영원한 지연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이게 경건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조금 좀 기다리면서 이 술하고 담배는 이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진 남자들 또 이쁜 여자들이 이제 담배를 피는 장면을 이제 돈을 주고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것이죠. 멋있구나. 정말 담배 피는 건 저렇게 멋있구나. 그래서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 맥주 광고는 멋진 남자들이 이렇게 광고해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참 땀 흘린 다음에 저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게 너무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모델로 기용하죠.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저
소주는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이로구나. 계속 세뇌해서, 왜냐하면 기업의 그 이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를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큰 광고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 그 이하가 되는 그 인플루언서들은 그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제정하기도 하고, 또 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들 위해서 24세 이하의 연예인들은 광고를 안 하는 게 우리 서양 국민 정서에 맞다. 기독교 국가 정서에 맞다. 우리 기독교 국가가 이게 술을 좀 금지해야 되는데 이게 다 어떤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고, 하지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연예인들이 좀 홍보하는 거는 좀 금하자. 아주 좋은 기독교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그래요. 10대 연예인도 술 광고를 하는 나라. 왜? 어릴 때 그 초기, 뭐든지 초기 진입이 어렵잖아요. 그 진입을 시켜야 오랫동안 고객이 되는데, 초기 진입을 위해서 어린 연예인들까지도 술 광고에 동원하는 유일한 OECD 국가가 우리나라다. 술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교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그 이제 술 마시는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든대요. 왜? 40대면 벌써 건강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뭐 암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뭐 이것저것 걸렸는데 40대 넘어가지 술을 마실 수가 없죠. 다 줄입니다. 다 회식도 줄이고 다 줄이는데, 그러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것을 팔기 위해서 고객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생들이다. 그래서 대학교 축제에 막 홍보합니다. 맥주 보내주고 소주 보내주고 동시에 삼겹살도 보내줘서 축제하면서 이거 파티를 열어라. 너희들이 일단 술에 중독이 되면 너희들이 계속 우리 살을 사줄 테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사줄 테니까 계속 홍보를 하죠. 근데 이제 너무 우리 젊은이들이 술에 대해서 무방비 노출이 되어 있다. 왜냐? 가면은 그냥 그 술 회사에서 후원하는 그 술 문화에 빠져. 아, 이것이 성인의 모습이구나 착각하며 술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런 나라다. 교회만, 오로지 교회만, 그것도 보수적이고 경건한 교회만 술을 금하자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 진심으로 금주하자는 대한민국 단체는 경건한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주간에 이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는 어린 연예인을 동원하면서까지 술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저급한 사회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의 이윤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부터 끊어내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신기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술하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익이 달렸기 때문에 홍보하고, 나중에 그 자기가 어떤 정신을 차리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30대만 돼도 들어가지 않아요. 술 먹는 시간에 내가 운동하는 게 좋다. 젊은 애들이 막 달려요. 막 양재천 달리고 달립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이제 10대, 20대 초반은 뭘 모르니까 막 홍보하고, 그래서 초기 진입을 시켜야 거기 되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동성애 홍보는 왜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누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왜 나라가 나서서 어린아이들이 그 동성애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동성애, 술, 담배, 마약, 이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학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런데 약간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아니 그러면 목사님, 술 먹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여기 술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목사님 나 술 먹는데 나 지옥 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죠. 이것은 참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한다. 점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세상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원수 맺는 육체의 일에 지배당할 때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술에 유혹을 받아 술 취함에 방탕함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 경고를 받는 건 아니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원수 맺는 것에서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세상 방탕함은 다 버리고 어서 신속하게 거룩의 길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버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자들의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 원수 맺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뚜렷한 모습입니다. 신자들도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느냐? 빠질 수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답을 해야죠. 우리 온사랑교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술 먹는 게 왜 좋아요? 나도 경험을 잘 못 해봐서 모르겠어. 왜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 쓰다면서요. 그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왜 좋은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신문으로 볼 때 그 술 취한다는 것이 건강에 무척 안 좋고 어떤 사람의 어떤 백해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술 취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특징이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가장 거룩한 방법이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목표해야 된다. 우리가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제가 참 목에 힘을 주어 외쳤는데, 세상 사람들,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은 목표를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계속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 또 이왕이면 성도의 거룩함, 그런 쪽으로 높여서 해석을 해야죠. 계속 낮춰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여서 더 나 자신에게 더 높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 높은 곳에 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육체의 일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된다. 뭐 원수 맺는 거? 그 뭐야? 나는 원수 맺는 건 몰라. 나는 바로 그날 저녁에 화해해. 당 짓는 것? 그거 뭐야? 나는 그런 거 없어. 내 생에 당 찍는 것 없어. 네 편 내 편 없어. 다 우리 편이야. 그 무슨 말이야? 에이,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지. 그거 죄성이니까 싸울 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갈라서 그건 말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막 좀 낮은 곳으로, 우리는 높은 곳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쪽으로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마귀는 육체를 따라 행하도록 계속 우리를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계속 우리를 저 땅바닥 지하 저 천 밑에까지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젊은 아이들 10대 애들이 화장실에서 막 담배 피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한강에 가서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저 이쁜 저 아이돌 쟤도 소주를 마시는구나. 저거 마시는 게 멋있는 거구나. 막 마시고 이게 얼마나 저급한 사회인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시대가 그런데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러는데 다 그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나요? 아니 목사님 다 싸워요. 다 싸우고 치고받고 다 서로 요즘에 어떤 세대하고 다 갈라서고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목사님 그러면 죄예요? 아니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그런 낮은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있냐고요. 아니 목사님 싸우고 원수 맺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목표는 높다. 굉장히 높다. 하나님의 눈도 높고 나의 눈도 높다. 아니 술 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싸움판에 저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아요. 뭔가 말싸움할 것 같으다? 그럼 전 도망갑니다. 저는 아예 싸움판에 얼씬도 하지 않아요. 당짓는 것? 그럼 저 도망갑니다. 아니 왜 사이좋게 한편으로 살기도 바쁜데 거기 당짓고 네 편 내 편 싸우고 왜 피곤하게 삽니까? 저는 도망갑니다. 쟤는 모양에도 버리라. 재빨리 후다닥 도망갑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건달이 너 이리 와라. 그럼 도망가라. 그럼 도망가. 괜히 거기 갔다가 한 대 맞고 코피 터지면은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 나쁜 놈을 만나면 도망가라고. 그건 뭐 비겁한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재빠르게 도망가는 게 용기 있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나쁜 것을 보면 도망가야 돼요. 15가지를 보면 도망가야 된다. 원수 맺는 것 도망가야 돼. 분쟁 도망가야. 시기야,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나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아예 술자리에 나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그것이 신자의 발을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나의 목표는 높다. 세월을 아끼라. 나는 술자리에서 세월을 낭비할 수가 없다. 세월을 아끼라. 난 이 시간에 난 차라리 운동을 하겠다. 차라리 잠을 자겠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가르치는 목표에 주목을 하면 내 삶은 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으로 왜 우리가 술을 금해야 하느냐? 술은 육체의 일이다. 지옥 형벌 받는 자들의 현저한 모습 중에 하나다. 나는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성경에 뭐 술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나는 그런 얘기들은요 광고회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광고회사들이 자기 술을 팔려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술을 팔려고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없잖아요. 저희 회사 거 한 잔 마셔도 됩니다. 이거는 술 세일즈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빠질 이유가 없다. 이거 보세요. 연예인들 이거 10대 아이돌이 지금 이거 광고하는 거 봤죠? 지금 잘 이쁘고 잘생긴 애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촌티나게 그 옛날식으로 살 거 없어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이리 와세요.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저급하다. 하나님 말씀과 너무 다른 세계다. 거기에 한 발 들어놓는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마음속에 아쉬운 게 있어 얘기하게 되는데 원수 맺는 적 있죠?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내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저 사람이 받아줄까? 그동안 세월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술에도 한번 빠져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음행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다. 동성애에 들어가는 순간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나라에서 10대들에게 그걸 같이 홍보하는지 뒤에 세력이 있다. 목사님 주일에 너무 술 얘기만 하면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배우에는 목표를 높게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평범한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높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 주 동안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내 삶 속에 육체의 일을 멀리 해야겠고 나중에 어떤 술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나의 방패로 삼아 나는 육체의 일이야. 야 영민아 한잔하러 가자. 너 안 먹어봤지? 내 좋은 데로 갈 때. 아니야. 그건 육체의 일이야.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거야.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나의 목표는 높아. 세월을 아끼라고 나 운동을 하겠어. 친구들 야 차라리 양재천에 가서 달리자. 운동을 하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 사람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은 버리게 하시고 육체의 일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일에 한평생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